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받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함부로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그의 메시지를 약화시키려고 계속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바울은 자신을 자천할 필요가 없고 무슨 추천서로 자신의 사도 직분이 진짜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어처구니 없는 가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나 위임 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사도로 위임했습니다. 임명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들은 서로 추천하고 서로를 위해 추천서를 썼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들은 저작한 가짜 추천서로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격 있는 목회자일까요? 사역자일까요? 물론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목회자로 합당한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교회는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로필을 보죠. 자격증을 확인하죠. 어떤 대학교 나왔는지, 어떤 학위가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외모는 괜찮은지 꼼꼼히 살펴보지만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이 어떠한지, 가정이 화목한지, 그리고 올바른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목회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성공한 목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실패한 목회, 책을 출판하고 유튜브에서 인기 많고 이것저것에서 부름을 받으면 성공한 목회자. 과연 그럴까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으로만 이 사람이 합당한 목회자로 판단한다면 잘못됐던 것입니다. 지극히 잘못되었습니다. 17세기 성경 주석자 존 트랩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열매가 목사의 추천서다. 백성의 열매가 목사의 추천서다. 그렇죠. 교회 안에 다툼이 많고 사랑이 없고 성도들이 더 세속해지고 거듭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목회이겠죠. 반면에 교회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 있는 목회임이 분명하고 그것이 바로 그 목회자의 추천서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나의 유일한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그가 전한 복음이 자신의 꾀나 꾸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진리란 것을
입증했다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야, 정말 멋지고 은혜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숨쉬고 걷는, 살아있는 Living Letter of Christ,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편지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을 때 보통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들을 확인합니다. 첫째는 편지를 읽을 수 있는지, 둘째는 편지자의 발송자가 누구인지, 셋째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여러분과 저도 이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읽을 수 있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편지는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 글씨가 나쁘거나 글씨가 너무 작으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불편하고 편지를 받은 사람이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듣고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이나 동료나 가족이나 사업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합니까? 아니면 혹시 아무도 읽을 수 없는 편지가 아니신지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사는 성도들임을 확신한다. 맞습니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Living Letter of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사는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변화된 그리스도는 세상과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지 않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내지 않고 표정이 어그러지지 않고 특히 여건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배우자 앞에서나 자녀 앞에서나 흥분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믿는 모습, 믿음을 보여주겠죠.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그리스도의 편지의 발송자,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뛰어나서 설교를 잘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는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롭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여기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 은혜 받았는데요, 3절에 나오는 이 말미암아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를 말미암아 쓴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이 서신을 쓰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구역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부서에서 섬길 때, 교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특히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시다시피 돌판에 쓰인 것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는 말씀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께서 예언했습니다. Living Letter of Christ,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외워야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성경 통독, 그리고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향한 더 깊은 목마름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 안에 목마름이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이 저한테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목마름입니다. 정말 저 마음 안에 목마름이 없더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목마름입니다. 말씀을 향한 목마름, 예배에 향한 목마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목마름이, 그 갈증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최초로 라틴어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신학자 존 위클립의 지도로 시작된 롤라르라고 하는 운동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일방인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불법이었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선지자들 외에는 읽을 수 없었죠. 그래서 존 위클리프이 목숨을 걸고 모든 백성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놀라운 시도였고 놀라운 사역이었고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모든 성경을 찾아서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번역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위클리프도 나중에 불로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롤라드 형제 자매들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나는 마태복음을 외우고 너는 요한복음을 외우고 나는 로마서를 외우고 너는 에베소서를 외우고 이런 식으로 각자 성경 전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서로에게 말씀을 암송했어요. 이들은 성경이 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었죠. 이 역사도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시간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말로 성경을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피값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순교자들의 피가 묻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묻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서 롤라드처럼 성경이 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 강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